월드컵 축구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참 축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세계가 열광한다는 게 놀라울 정도죠. 근데 축구를 할 때 그 사람들마다 축구를 하는 이유와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은 재밌으니까 하죠. 참 묘한 거, 남자라는 동물은 공만 하나 던져주면 얼마나 재밌게 잘 노는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요.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중년의 지긋한 남자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면 그건 아마도 건강 때문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카타르에 우리 국가대표가 가 있는데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왜 축구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재밌으니까 하죠. 건강을 위해서 하죠. 그러면 그분은 국가대표 자격이 없을 거예요. 어쨌든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이겨야지요. 조국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이후에 뉴 노멀,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기준들, 새로운 표준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국가대표는 재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축구하면 안 되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기준과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이전과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준, 은혜의 새로운 뉴 노멀이 있음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 전과 부활 이전에 은혜 받는 신앙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독특한 좀 메시지들을 좀 담고 있는데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는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증인을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듯이 여인들의 증언은 그 당시에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들을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시든지 그러죠? 다른 사람들 하면 좋은데 여인들에게 이 첫 증인이 되게 하셔서 부활의 소식을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거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지요. 오늘 새로운 기준, 부활 이후에 은혜를 베푸시는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사모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새벽에 다들 두려워하고 그리고 관심이 떠났지만 예수님 그래도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되었지요. 이 여인들의 증거가 얼마나 효력이 없었냐면 심지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저희의 말이 허탄한 시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허탄하다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근거 없는 말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른다. 이게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이 여인들이 했던 말은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천사들이 무슨 부활한 거기에 나오고 돌을 옮겨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인들이 한단 말이죠. 왜 이리 하셨을까? 왜 이 여인들을 대접하셨을까? 부활하신 주님,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영혼들. 이 여인들은 참 부족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러죠? 증인으로서 가치도 없고 또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여인들이었지만 그런 이 여인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망을 했고 또 거기 가면 공범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여인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상황이 가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자고 한들 보여줬겠어요? 로마가 철저하게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특별히 그 군인들을 세워서 돌문으로 막아놓고 해놨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아무도 어떤 주님 가까이 갔어야 했습니다.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도 자격도 근거도 없었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잘 알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 부족한 여인들을 우리 주님이 그 신실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에 이 존중해주는, 응답해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보세요. 먼저 천사들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광채나는 옷을 입고 말이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천사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왜 옮겨 놓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지 않아도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니실 수도 있었고 떡을 드실 만큼 육신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건 아주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왜 돌을 옮겨놔요? 이 여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모하는 여인들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주셨던 거죠.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얘기했거든요. 이 안다는 말은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뜨겁게 느끼는 감정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라도 예배하러 오신 건 주님 사랑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신도 없고 만시창이가 돼서 왔지만 그래도 안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야 네. 천사들이 정확히 하게 찾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안다 말이죠. 자,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 부활하셔서 사랑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복된 여인들이란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 이 여인들에게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한지요. 이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 줄 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여인들을 무덤으로 이끌어서 와서 보라고 말이죠. 아니, 뭐 이 여인들 아무 증인의 가치도 없고 그 말 가서 전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허탄한 소리, 근거 없는 소리 하고 앉았다고. 그런 여인들인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제자들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소중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뉴 노멀이에요. 새로운 기준이에요. 새로운 표준이에요. 주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 주님, 이 여인들이 이렇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인정해 주지 않지만요, 우리 주님이 또 이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승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첫 번째 이 여인들을 만나서 내가 이제 아무리 부족해도 자격이 없어도 정말로 사모하는 자들, 천사들을 보내고 주님이 또 직접 가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사실은 그 앞에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옥합도 필요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젠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건 이젠 옥합이 아니라 그건 나누어주고 섬기면 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만 소중하게 여겨주셨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성경이 참 무서운 데가 있어요. 뭐가 무서우냐면 그 자리에 이 여인들보다 더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군인들은요, 여자들이 두려워 떠는 건 당연히 하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런데 이 군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그 상황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모하는 영혼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더 가까이서 보았던 이 군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조금 지나고 나서 두려워 떨더니 예수님 돈 많이 받고, 성경이 참 무서워요. 돈을 많이 주매 거짓말합니다.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도둑 맞았다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똑같은 증거를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거짓말하고 돈 받고, 이거 군인들이 이러면 안 되죠. 로마의 군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돈 받고 엉뚱한 짓을 해버리고 말고 역사상 정말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기준, 사모하는 자, 주님 사모하는 자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요,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은혜의 기준을 주시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듬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참 따뜻해요. 먼저는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만 너희들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너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가는 길에 또 만납니다. 만나는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평안하냐 그랬는데, 사실은 이 번역에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 샬롬이 아니라, 보통 평안하다 그러면 샬롬인데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샬롬이 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이레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레떼라는 말은 기뻐하라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만나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기뻐하라. 왜?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죽지 않았고, 내가 부활했고,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갈 것이고, 너희들은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내 첫 증인이 됐고, 너희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사람들이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참 우리 주님 보듬는 사랑을 보세요. 그 여인들이 그 주님 만나서 주님이 두 말씀하셨거든요. 평안하냐 기뻐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천사하고 좀 달라요. 천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헬라어의 뜻은 두려움을 끝내라.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끝내라. 왜? 사탄이 자꾸 장난치잖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끝장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두려웠어요. 군인들인데 더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만나고 음성 듣고 나니까 기쁨으로 차고 넘쳤고, 할렐루야. 이놈들은 가가지고 비겁하게 군인이 거짓말하고 돈 받고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거짓 증인이 사탄의 도구가 됐잖아요. 그래도 군인 아닙니까? 군인. 로마의 군인이 돈 많이 받고 거짓말했어요. 그래 마음 편했겠어요? 오늘 참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보듬어 주시는지 이 여인들에게, 야 이젠 걱정도 염려도 끝장내라. 자,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귀해요. 여러분 염려 걱정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돈도 받은 거 없어요. 이 여인들은 군인들은 돈 받았잖아요. 그들이 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 받고 되게 불편하니까 참 하나님 말씀이 참 놀라워요. 자,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돈을 받고 거짓말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거짓 증언하면은 군인으로서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총독한테 들킬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 총독이 알게 되면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압박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무슨 말이에요? 돈 받고 걱정하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우리 이리 살지 맙시다. 그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데 이 여인들 은과 금도 없고요. 달라진 것. 그런데 오늘 주님이 보듬어 주시자. 주님 사모하는 영혼들 보듬어 주시자. 와, 이 영혼들이 말이죠. 두려움 떠나죠. 기쁨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이거 좀 헷갈리고,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붙들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또 만지게 해주셨을까? 거기 다 각각의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무슨 배려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면 주님 이젠 떠나지 마세요. 주님 이제
부활하셨으니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실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뭐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의사가 수술하지만 돌봄은 누가 해요? 간호사가 하잖아요. 각각 업무가 있고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다 가신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 돌보는 건 성령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붙잡지 마라. 난 가야 되고 성령 보내줄게. 예. 그리고 너도 가서 이제는 사랑하란 말이에요. 나를 붙잡지 마라. 그런데 이 여인들 참 자격도 없고 참 부족한 여인들인데, 예수님 천사를 먼저 보내서 돌문 동겨놓고 와서 보라고 하고, 그리고 직접 또 가는 길에 오셔가지고 두려움 멈추라고 하시고 평안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왜요? 이게 사람이 말이죠, 언어적 공격을 받으면 흔들리게 돼 있죠. 가서 말을 했는데 제자들도 허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야 그걸 누가 믿냐 그러면 이 여인들도 흔들리거든. 야 우리가 진짜 봤니? 우리 꿈꾼 거 아니니? 그냥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환상은 아닐까? 긴가민가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래서 성찬이 참 중요해요. 성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떡과 그 잔을 마시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확신과 신앙 고백입니다. 그 잔과 떡을, 그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게 독약이면 먹겠어요? 그게 굉장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럼 이 여인들이 만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환상이 아니야. 음성만 듣고는 이거 뭐 새벽에 정신이 없는데 지금 놀라고 두려워. 예수님 만질 수 있도록 보듬어 주신 거예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들, 어려움들 다 알고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 군인들 보세요. 돈 생겼죠?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총독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하죠.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확신과 기쁨으로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부활을 전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사망하는 이 자격도 없고 믿음도 부족한 그들이었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능력이 이 사망하는 영혼들을 보듬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절망과 저주가 스탑하고 물러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어떻게 가서 전하라 말이죠. 가서 전하라. 전할 때 뜨거워지거든요. 그 우편함에 이제 다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저 혼자라도 우편함에라고 전도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니까 막상 그거 별거 아닌데요, 우편함에 그냥 그 꽂아 놓잖아요. 쭉 꽂아 놓고 오는데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주번만 꽂고 와도요, 한 100집은 금방 돌리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놓고 오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전도 세미나 하나 갔다 왔는데, 한 분이, 그 청년이 한양대를 다니는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통 분 아니에요. 야, 너 3개월만 전도해라. 그래서 말이 입 떨어져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전도지를 계속 준 거예요. 한 달 지나고 나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2달 그냥 전도지만 주는 거예요. 기쁨이 와요. 셋째 달 전도지 주고 났는데 목사님 우울증 거의 다 났대요. 우리는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는지 이 여인들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그 주님을 십자가 밑에서 봤다고, 피 흘리시는 거 봤다고,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주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데 말씀 주시고 또 만지게 해주시고 무덤을 보게 하시고 천사들로 배려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 제자들로 전하러 가는데 보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이 이제 뜨거워지는 거예요. 확신을 넘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놀라운 보듬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으시기까지는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는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꼭 맞진 않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초신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예화도 좀 있어야 또 설교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축구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했어요, 국가대표끼리. 근데 이 골키퍼가 실수로 골을 먹었네. 잡을 수 있는 건데 실수로 골을 먹었어요. 조금 지나다가 전반전에 시합을 하는데 수비수가 볼을 차다가 지 골대에 집어넣네. 그걸 뭐라 그러지? 어유 잘하시네. 자살골. 저도 축구하다가 수비를 좀 했는데 자살골 몇 번 넣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내가 찼는데 상대방 공격수 맞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나는 앞으로 찬다고 찼는데 이게 나이 50이 되니까 공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찼는데 골대로 들어가고. 진짜 미안합니다. 근데 국가대표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미안하게 하고 있는데 후반전이 됐는데 우리 공격수들이 가가지고 3골을 넣어버렸어. 그리고 경기가 끝났어. 이겼어요, 졌어요? 3대2로 이겼어. 3대2로 이겼는데 골키퍼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내가 바보라고 멍청하다고 막. 그리고 자살골 넣은 친구는 나는 국가대표에서 살아갈 의미가 없어. 어떻게 국민들이 나를 믿고 저렇게 막 응원을 하는데 자살골을 넣을 수 있어. 감독이 뭐라 그래요? 이겼어 우리. 이게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꼭 맞진 않지만 우리 여인들도 사실은 제자들도 전부 다 자살골 넣고 그죠? 다 실수해가지고 말이죠. 기도하라 할 때 기도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3대1로 이겼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승점 3점이야. 이겼어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참 하고 싶은 말, 내가 더 사랑한다. 근데요,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 주님은 참 세밀하세요. 부활하시면서 온 천지를 다 창조하셨으면서도 세밀한 게요. 여인들 먼저 만나서 나는 사모하는 자들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아니면 왕이나 다윗 왕 같은 사람을 만나셨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나 갖겠어요. 가장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었다니까. 내가 절대 내게 속한 영혼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더욱더 사랑해 주셔요. 보세요. 제자들에게도 2가지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왜 제자들을 먼저 그래도 만나주지 않으셨을까? 지금 제자들이 마음이 만신창이에요. 왜? 예수님 부인했죠. 골고다에서 기도하자고 할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 안 했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실패한 데다가 만신창이를 만든 게 어쩌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사탄이 핥히고 가가지고 마음속에 그래도 가룟 유다는 정직한 사람이야. 그죠? 당당하게 자살했다고 말이야. 당시에 로마의 문화 속에서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배신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총살이에요. 거기면 총은 아니지만 바로 사형이라고요. 로마의 법이 있고 군법이 굉장히 무서워요. 바로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무덤에도 올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었던 사모하는 마음도 다 찢어버렸던 거예요. 그 예수님 얼마나 따뜻한지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건 먼저 여자들을 보내잖아요. 허탄한 듯 하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그래서 가서 봤어요. 왜? 이 여인들의 말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만나기 전에 이 여인들에게 소식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셔요? 부활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갈팡질팡하지만 여인들도 갈팡질팡, 제자도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씩 보듬어 주시는, 더욱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치유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여기 이렇게 칼자국이 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붓겠어요? 며칠 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 여러분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은 이해해 주시고, 왜? 십자가에서 다쳐보셨거든요. 아파보셨거든요. 피 흘려보셨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독해지셨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더욱더 깊게, 더욱더 넓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 다시 드리지만 군인들은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사모하는 영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 가지만 더 오늘 생각할 건,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뉴 노멀,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새로운 중요한 질서가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이 이날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안식일을 주셨지만 죄 짓고 나서 안식일이 아니에요. 쉼이 없어요. 죄 지은 죄인들에게는. 오히려 쉼이 더 피곤하고 또 어렵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일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부활절 아침에 새벽을 했어요. 그날을 주일이라고 그래요. 부활절이 주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더 사랑하셔서 이제는 불완전한 안식일에서 주일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주인 되신 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주일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죠. 우리 새벽에 사막에 대해서 조금 같이 말씀을 배웠는데, 중동 지방의 사막과 광야에서는 물이 거의 없으니까 사막에서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슬로 버텨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막 동물들도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슬을 어쨌든 핥아맞고 견뎌야 되는데, 사막을 지나는 이 여행자가 절대로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지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일주일 동안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주일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오아시스처럼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계신 무덤으로 갔잖아요. 빈 무덤이었지만 조금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 계신 것이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여기도 보면 대부분 다 복수예요. 천사들 그리고 이 여인들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이 풍성한 은혜를 주일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데, 이제는 안식일 그 불완전한 그거 갖고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다 죄값을 갖고 이제 부활하여 승리하여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사모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보듬어 주시리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과 그리고 절망은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슬픔을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군병들도 점점 계속 두려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때 기쁨으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물론 우리 일주일 동안도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시지만 오아시스처럼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40년 있잖아요. 450개의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아시스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이슬만 갖고는 버틸 수는 없어요. 이 주일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우리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슬로 겨우 버티던 그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로, 그리고 또 예수님 만지게 해주시잖아요. 영적 체험을 주신다. 영적 체험을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뭐 3부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2부 기도를 부탁하면서 안수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시죠? 그랬더니 예, 목사님 부담도 되고 안 했으면 하기도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뜨겁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지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의 노멀, 절망이 아주 기준이 되어버렸고 낙심이 기준이 되어버렸고 슬픔이 아주 우리의 일상화가 된 이 가운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끝장내라. 성령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충성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이죠. 오아시스에서는요. 오아시스에서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담아갈 만큼 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아시스에서 물 몇 컵 먹고 눈치 볼 게 없단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이 자격 없고 부족하고 초라한 여인들이지만 당당해지고 기쁨을 얻고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아갔던 이 여인들처럼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